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존하셔서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짜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마당에서 장로님 한 분이 지난주에 제가 진짜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보고 싶어요. 화면 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보고 싶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눈빛이라도요, 여러분 그냥 여기 좀 하세요. 진짜 보고 싶어요. 근데 장로님이 마당에서 진짜 그 말에 막 이 울림이 있어서, 그래서 저 아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진짜 그 보고 싶다는 그 말에 그래서 왔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조심하면서 다 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여러분 말에서는 축복과 감탄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복음이 검이 된다는 것, 복음이 칼이 된다는 것, 예수님은 그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섭리를 오늘도 분명히 깨닫고,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열려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주변 여건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은 정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지라도 그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가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출장 중에 죄송합니다. 출장 중에 비행기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비행기에서 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밥 나오는데 거의 벌레가 나온 거예요. 화딱지도 나고 이게 뭐 이런 거냐, 이게 비싼 돈 주고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에 도착해서 이 비행기 회사에다가 항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고객 소원 수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 편지를 썼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비행기 회사 사장이 아주 정중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답글을 보낸 거예요. 이런 편지였어요. 손님, 진짜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순간 그 문제의 비행기를 즉시 운항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내부의 카페트서부터 의자를 씌우고 있는 모든 그런 부속물들을 다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공했던 승무원도 일단 징계를 줬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니까 좀 우리 비행기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왠지 좋아지는 거예요. 이 항의가,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도 뿌듯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편지와 또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던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이건 자기가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장이 얘기를 했고 그 비서실에서 편지를 보냈을 텐데, 그 편지를 보낸 그 비서실에서 실수를 내가지고서 그 편지 봉투에다가 자기가 보냈던 것까지 같이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낸 편지 맞거든요. 그 모퉁이에, 귀퉁이에 메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 사람한테 고객 응대 매뉴얼 벌레 3번으로 편지 보내라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죠. 그냥 항상 고객들이 그렇게 하면 1번, 2번, 3번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아주 정중하게 일일이 그렇게 다 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이 뻗쳤어. 이거 보고서. 그런데요, 요즘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뭐 너나 할 것이 다 불편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 머무르고 또 어디 어떻게 가고 어느 교통기관을 사용하고 이런 것을 다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서는 이게 인권 침해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그 사람 어떻게 살으라고 막 별소리를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공개가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나라로 그렇게 각광을 받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 입장이 되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그래,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되고 하는 것이 좋지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뻔하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잘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정도로만 계속 나간다면 이게 우리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것 들으면서 다 분통 터지는 거예요. 제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시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교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요. 그 점검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도 한마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는요 그냥 다 그대로 그냥 이 정부에서 하라는 그대로 다 하거든. 예. 들어오면 여러분 다 겪었죠. 우리 전사님들이 이 온도 체크하지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다 착용하고 없는 사람들은 마스크도 이렇게 줘가지고서 다 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열통이 터지는 건 뭐냐면, 아니 지금 이 전국의 교회, 어제도 그 신문에 나오더만요, 다 방송에 불금 불토에 그냥 아주 그냥 막 클럽에 막 젊은이들이 막 빠글 몰려 들어가지고서 거기서 뭐 하겠어, 거기서. 응? 지금도 이렇게 하나 몰라.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다 보여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협력을 잘하고 있는데 그 작은 교회 몇 군데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막 그 교회 막 아주 그냥 CCTV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다 잡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열내는 줄 아세요? 신천지 대구교회 CCTV 영상 한 번이라도 본 분이 있으면 얘기해봐. 그 난리를 떠는데 한 번도 그걸 보여준 적이 없어. 압수수색 하면 그만 나올 텐데 안 해.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거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해. 오히려 이것들이 지금 난리요. 막 인권 침해라고 막 지금 고소고발 들어가고 난리 났어요. 아니, 야, 교회 조금 그렇게 작은 교회 그렇게 했다고 이게 잘못하면 구상권을 청구한대. 여러분, 신천지가 그 난리를 치르고 거절하고 막 거부하고 그랬을 때, 도망다니고 그랬을 때 구상권 얘기 한 번이라도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아이고, 하여간 이 언론서부터 시작해서 이 검찰, 아이고, 열 뻗치겠어요, 안 뻗치겠어요, 이런 거. 그냥 우리와 관련된 일이 시작되니까 열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는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구상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있는 표 없는 표 다 깎아먹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뻔한 일들에 자꾸 밀리지 마시고, 이 뻔한 일들에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는요, 이런 거에 휘둘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이야, 이런 거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양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따라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뻔해지거든요, 이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뻔하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묻고 기도하면서, 야, 너 그렇게 뻔하게 목회할래? 그렇게 뻔하게 목사로 살래?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여기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여기서 주여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진짜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리킹덤 프로젝트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뻔하지 않으려고. 에스라서를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출구가 없었어요. 어떻게 길이 안 보였어요.
70년이 돼 보니까 길이 열린 거지.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지고서 그 억압과 아픔과 그 실향과 이런 것들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던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7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려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번 21일 동안 15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니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기도하는 방식도 그래서 별수를 다 써봤어요. 아 이렇게 하는데 콘서트도 하지만 그 콘서트 앞 우리 로비가 넓으니까 로비에 넓게 널찍널찍하게 거기다 화면도 놓고 의자도 놓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집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차로 교회 주차장에 오면 거기서 여러분 화면 잘 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 시간을 기도하고 같이 가면 또 그것도 어떨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이 대예배실서 기도하면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기도해 하면 되겠다. 그러는 것이 우리 부사역자들도 다 좋다고 그래서 아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냥 내 혼자 머리만 굴리고 있으면 뭐해. 예.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흩어져 있어도 이 방송에 접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예배자로 하나님 상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게 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특별히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자들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벌어질 일들을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 가지고서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있었겠어요? 설교했던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새로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분석해요. 그게 단어와 구절들을 분석한다고. 그러면서 그 단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놓고 다시 재배치해봐요. 그런데 그때 진짜 이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배치하는데 여러분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아니 검이라고 하니까 칼이라고 하니까 무슨 막 이따만 하면 아주 그냥 서슬퍼런 칼 이런 것 때문에 소름 돋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확 전달이 되니까 소름이 막 쫙 돋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세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너무 극단적인 경우는 분명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정쩡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가 벌어질 텐데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을 하고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칼싸움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냥 귀를 친 게 아니라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귀가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력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무력을 반대하세요.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종으로. 여러분 진짜 이 무력을 반대하세요. 일관되게 무력을 반대하신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어떤 거길래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거냐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라내기도 해요. 불필요한 부분 떼어내기도 한다고. 우리에게 이 소용이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검 깎아내고 다 그런 이 검. 아, 잘라낸다, 버려진다. 여기에 확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성경 읽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그 수도사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얼굴에서 빛이 쫙 나는 거예요. 야, 저분 저렇게 수도하고 저분 저렇게 기도하더니 야, 진짜 뭔가를 얻어가지고 오시는 분이구나. 야, 우리 뭐 얻었나? 그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렇게 하면서 아니,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뭘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나는 다 잃었어요. 한없이 잃었어요. 나는 가난해졌고요, 욕망도 잃었고요, 절망도 잃었고요, 분노도 잃었고요, 비난도 다 잃었어요. 탐욕도 잃었고 정욕도 잃었고 시기도 질투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수천 수만 가지를 다 버리고 잃어버렸어요. 나는 얻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실감나게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요, 여태까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자기가 그래도 마음속에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요 분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붙들고서 다시 확인하는 사람 몇 없을걸요? 예전에는 우리가 체변검사 학교에서 해오라고 하면은 그 가가지고서 잊어먹으면 또 남의 거라도 떠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남의 거 뜰 때 조금 가려봐요. 이게 조금 깨끗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가져간다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배설물을 가지고서 확인한 사람, 어제 저녁에 소고기 먹었으니까 오늘 아침 배설물은 굉장히 좋을 거다. 나 소고기 아까우니까 소고기 그거 지덕지덕 해가지고서 이 소고기만 다시 덜어가지고서 씻어가지고서 또 먹어요? 아니,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배설물은 버리는 거라고. 시원하게 버리는 거라고요. 깨끗하게 버리는 거라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탁 버리는 거예요. 탁 쳐서 버리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검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이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들을 잘라내게 하시는 은혜, 이거 기억도 아니하게 하시는 은혜, 심지어는 내가 성공적이어서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그것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실패해서 절망해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죽을까 말까, 이것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인 것처럼 아주 그냥 내 주장, 내 자랑, 아주 막 그거 가지고 내 고집, 이게 제일 진짜 겁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겁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채워지잖아요. 자기 뜻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살지만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주님 뜻이 내 삶에 앞서 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 여러분,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려고, 보태주려고 그렇게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으려 왔다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빼앗고 너희들은 바치고 자르고 버릴 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내 건 줄 알았는데 뺏기는 거예요. 나는 뺏기는 건데 하나님 앞에는 드려지는 거지. 나는 그저 받기만 하고 싶어요? 나는 얻기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얻었다 싶을 때요, 여러분 무조건 또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어보낼 때, 나로부터 내보낼 때, 그때부터 부유한 자로 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요 버려지는 나라예요. 더러운 거,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은 것들이 버려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것들이 내어주는 나라, 행복한 것들을 내어주면서 행복한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늘나라 길을 열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길을 열어갈 때 막히는 것이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말씀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열리고 있다고. 인간의 말이야 인간의 말이죠. 서로 그 말 대 말로 싸우기도 하고요, 그 말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길 막힌 것들을 다 쳐내고 뚫고 가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검이 된다는 거, 이걸 좀 더 실감해 보시라고요. 제가 검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하잖아요. 검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했었는데, 뭐 조금도 아니 조금 좀 배웠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여러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혼자만 남아서 그냥 저 혼자만 열심히 배웠는데, 처음에 올 때 오셔서 가르쳤던 고수가 이제 대한민국 검도 고수예요. 고수. 대한검도협회 기술위원, 뭐 그렇게 하면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하여간 고수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검도를 가리키면서,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게 검도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아주 실감나게, 이거 이제 일본 이 검도계에서는 그냥 아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소년이 자기 집안에 원수를 놓고 이제 원수를 갚느라고 뭐 이런 스토리가 이제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검수 훈련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수는 빨리 갚고 싶어. 갚아야 될 때가 됐어. 저걸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칼 좀 휘두른다고 자기 원수, 고수예요. 이거 검객 고수예요. 무사 고수인데 거기다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사 세계에서는 결투를 신청받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투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결투 날짜가 정해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갔다가는 쪽도 못 쓰고 그냥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너에게 더 가르쳐 줄 것이 없는데 이 고수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가봐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내가 이만저만 저만 한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검을 휘둘러 보아라. 안 되겠다. 너는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고수 선생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투의 날이 됐어요. 결투장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고수가 탁 검을 옆에 차고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칼을 뽑고서 탁 대결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 하수가 검을 탁 치켜들고서 탁 기다리는 거예요. 눈을 탁 감고 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저놈이 저 뭐 하려고 저렇게 하지? 그 고수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제 대결을 시작하면, 결투를 시작하면 검을 위로 치켜들리고, 그리고 눈을 감아라. 그리고서 상대편 검이 몸에 어디든지 닿는다 싶으면 그냥 너도 그냥 비껴서 내려라.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는 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폼을 탁 잡는 거야. 그냥 눈을 탁 감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탁 폼을 잡고 있는데, 이 상대편 고수도요. 고수가 딱 대결을 준비를 딱 하려다가, 아니 저놈이 지금 눈을 탁 감고, 어제 폼이 예사롭지 않아. 지금 들어갔다가 어차피 나도 칼집 맞는다고. 나도. 그러니까 1분, 2분, 3분, 5분, 상대편 원수 고수가요, 내가 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졌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몰라. 근데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저 지켜들고 있고, 난 죽을 각오로 지금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옆에서 사단 마귀들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순한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세상에서 원수가 돼요. 원수가.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아주 친밀했던 사람들도 우리를 뜯어 말리고 아주 진짜 원수처럼 굴기도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힘 대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 대 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죽을 각오로 나는 죽음 앞에 있다고, 나는 죽으러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갈 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저와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다시 사시는 그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멀어지는 것 같은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나라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검이 다시 검으로 말씀으로 춤출 때 여러분 제가 소름 끼쳤다고 했잖아요. 전율이 흘렀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몇 분은 그냥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다시 분해하고 다시 조각을 뜨고, 거기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신다고. 저는 이 좌우의 날선 검, 이게 떠오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 놓고 분석하고 다시 해석을 다시 해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그야말로 수술용 칼이에요. 주방 칼이라고요. 이렇게 물건 자르고 또 다 분해하고 이러는 거라고. 이런 용도예요. 이런 용도. 그게 제사장 칼, 제사장 칼. 제사장이 제물을 앞에 놓고 죽었어요. 이제 피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각을 떠요. 다 분해한다고. 이렇게 해체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번제물로 드리거든요. 이런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을 다 쪼개고도 남는 칼. 그런데요, 그게 적절한 해석이지만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도요 다 덮여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니까 아, 이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로 다시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여러분 저에게,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에게 그 말씀의 검이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내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게 다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쪼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겠어요? 회개라는 게 나 혼자 일기장 반성문 쓰고 끝나는 게 회개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우리한테 확 덮여진다고 하는 것은 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를 다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 앞에 쪼개놓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목숨 내놓고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리킹덤 프로젝트, 이건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 운동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좌우의 날선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이게 심혼 골수, 영혼 골수를 다 쪼개고도 주님 앞에 다 보여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의 사태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앞에 다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을 보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쪼개질 때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는 연기로, 어떤 때는 향기로, 어떤 때는 하늘의 권세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말씀을 잘 쪼개는 분, 말씀을 잘 쪼개시는 분이라고 흥분해가지고 교회 좀 다녀보신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쪼개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원으로 막 몰려가고, 또 여기 뭐 집회한다고 몰려가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봐야 다니엘, 가봐야 요한계시록, 가봐야. 여러분, 이거 하다가 다 거덜난 게 신천지 2단 사입이 다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 하다가 저는 말씀을 쪼갠다고 하고 그러면요, 나는 내가 그걸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잘 못하는 줄 알았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던 시절, 뭐 3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도요, 이렇게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속회 모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우리 할머니들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속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 금요일날 저녁이니까 대부분 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같이 모여서 먹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저기 큰 동네에 면소재지에 나가지 못하신 분이 거기에 참석도 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은혜도 나눠요. 막 웃고 먹고 다 그렇게 끝나. 근데 그 양반이 꼭 다 먹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지내고 갈 때쯤에 한마디씩 한다고.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세상 얘기 하나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만 쪼개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는지. 아니, 갑자기 나는 무슨 똥만 먹는 사람 같아. 똥 얘기만 한 것 같아. 아니, 내내 웃고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던 분이, 우리 목사님은 세상 얘기 하나도 아니야. 아니, 그 어쩌자는 얘기요? 아니, 지금도 생각하면 괜히 화딱지가 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쪼개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쪼갠다고. 근데 거기에 저는 이 죄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 말씀을 쪼개고 뽀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자는 거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야, 언제 내 마음을 니들이 다 알 수 있겠냐.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언제 그걸 니들 마음에 흡족하게 다 알아야 따라가겠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이게 죄예요. 이게 교만이고, 여러분 안에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라고. 언제 우리가 다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고. 언제 우리가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따라가냐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요한계시록에 쳐봐요. 이거 다 이루어져야 나 증거될 건데, 이 말이 안 되냐. 지금은 눈값 대값 다 그냥 갖다 붙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쪼개던 사람들이, 저게 이제 이만큼 지나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쪼갠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 말씀을 쪼개던 나라들은 다 거덜나요. 말씀을 쪼개던 사람들, 그 목사님들 보면요,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봐요. 그렇게 해서 삐뚤어 나간 게 2단 사입이 저 신천지 가봐요. 말씀을 얼마나 쪼개고 뽀개고 게다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아주 난리를 쳐놔요.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가정이 쪼개지고, 인생이 쪼개지고. 난 그 열매를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쪼갤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쪼개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쪼개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쪼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 아멘. 내가 말씀을 쪼개는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그래서 말씀을 쪼갠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하는 설교의 경향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좋은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저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신탄지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이전부터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세요.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경험하면서. 근데요 최근에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도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 뭐 뒤지게 막 그냥 아주 막 죽으라고 무릎팍 깨지고 그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가는 일뿐인데 내가 죽으라고 뭔가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쪼개고 뽀개고 교회를 죽이는 길, 영혼을 죽이는 길. 근데 복음의 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심혼 골수, 영혼 골수가 다 쪼개지고 다 조각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예배가 다시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같이 만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기서 주여 부르짖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화면을 보시더라도 댓글 달아요. 아무개 아멘, 박해범 아멘, 할렐루야 다 달고 교력하면서요, 여러분 그 글 가운데 오고 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리킹덤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나가요. 여러분 댓글도요 10줄로 막 달아요. 40분 내서 혹시 그 시간에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 아무 때나 짬을 내서 보고서요 댓글도 막 달아요. 막 기도문을 달으라고. 기도문을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렇게 기도합니다. 헌금도 그렇게 하실 때 하자고 할 때 또 하기도 해야 되고요. 아니 나 어떻게 교회 와서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 어른들은 이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어른들은 헌금을 다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해놨다가 나중에 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입장을 바꿔놔도 그거 다시 톡 털어서 쓰게 돼 있어. 이 헌금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재물, 그날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나중에 하지 뭐. 그러면요 100에 90은 다 이게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헌금하지 이런 마음도요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려요.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 와서 해요. 아니면 교회 전화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빛에서 교회 많이 있죠. 근데 하늘빛에서 이 감격과 만남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저 가운데 다 회복되기를 소망하신 여러분들, 리킹덤 프로젝트 복음이 검이 됐으니까 이 말씀의 검 앞에 진짜 해체되고 회개되고,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은 그렇게 하면서 다시 다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질서도 다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흐트러진 하나님의 질서도 다 회복되는 일을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강권하셨어요. 안 해도 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권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강권하셔서. 많이 오고 안 오고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강권하심이 다 경험되는 그런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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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